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정한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도우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정리하며 살아갈 귀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하신 은혜로 함께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한 시간에 또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소원하면서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 복된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헤아려 볼 때에 성경의 제목, 각 권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그 권마다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름에, 그 성경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사야, 다니엘처럼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성경의 이름을 지은 구약의 성경이 있는가 하면 신약은 어떤가요? 신약도 사람의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가까이 쓴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절반 가까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 1서, 2서, 3서, 4서 이렇게 진행해도 될 법하지만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특정한 것을 기록하여서 신약 성경의 각 권의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지역입니다. 고린도, 로마, 빌립보, 에베소와 같이 각 지역의 이름을 들어서 성경의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경의 제목이 되는 지역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지나온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편지의 수신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고린도 전서는 어디를 향한 편지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린도를 향한 편지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 전서를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 정한 이 3일 저녁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과 은혜로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진짜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권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두 항구를 끼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문화와 문물이 풍성하게 유입되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것들이, 항상 새로운 것들이 늘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화와 그 문화에 대한 아름다움들, 그 문물들에 대한 동경할 만한 것들이 늘 넘쳐있던 곳이었어요. 문물의 유입이 빨랐기 때문에 순환이 빨랐고 다방면에서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나라에서만 유명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이자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문화에 대해서 더 빨리 익숙해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남다르고 더 빨랐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날마다 가까이 듣고 즐거워했어요.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철학자들의 내용들을 자꾸 듣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안에 있는 큰 원형 경기장 안에서 전투사들이, 검사들이 서로 싸우는 것들을 즐겨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 독특한 것 중 하나가 이방 신전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12개 정도로 추정되는 그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에 사랑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여신의 이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의식, 그들의 그 예배 의식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예배 가운데 신전 창기들이 시행했던 그 의식으로 인해서 극심한 음란한 문화들이 펼쳐져 있던 곳이 또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아.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이 보인다. 너 고린도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게 너 음란해지고 있어, 너 음란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 창기들이 공공연하게 몸을 파는 일들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신전, 그 많은 신전에서 제사 드렸을 때 쓰였던 음식들이 시장에 그득그득 널려서 팔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결과로 고린도 사람들은 잘 먹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욕구를 다 공공연하게 죄책감 없이 해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의 멋진 말과 학식 있는 지식으로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생각을 채우는 것들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신전들과 그 많은 신들을 보다 보니까 그 신들처럼,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신이 가꿔지길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시간을 쓸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한 25만 명 정도가 이 고린도 지역에 살았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2명당 1명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시민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날마다 먹고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그냥 자신의 입으로 떠드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일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잘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그냥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보여지는 이 고린도 가운데에 더 필요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놀 거, 자기가 즐길 것이 충분한데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인하여 발생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 당신의 종, 당신의 사자인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을 갈 생각은 사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 마게도냐라는 큰 땅덩어리 안에 고린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넘어갈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라고 하신 것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2차 전도 여행과 그 이후의 사역의 일정들을 모두 다시금 정돈하며 그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향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참 안타까운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지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고린도 사람들의 그 신앙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며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사역지가 되는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이때에도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고린도에 남아 있었어요. 왜? 타락한 도시였고 안타까운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은 늘 남아있는 한편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기대했던 소식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저기 저 고린도 교회가, 저기 저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사역했을 당시에 그 고린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고린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사역 이후에 고린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도시를 버리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그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떠난 이후에 그 고린도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고린도 지역만 보고 있어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상황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교회,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성도들을,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달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안에 있어서 마치 교회와 성도들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었어요.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너무나도 잘못된 오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그 안에서 분쟁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해이와 태만,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지혜를 가지고 겨루며 서로 싸우기에 바빴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봐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교회 가운데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시끄러워야 될 문제들로 교회 안에서 이미나도 너무 상처받고 서로 헐뜯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음으로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세워져 갔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을 다 감추고 다시 혼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두드리면서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탁월하게 정리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정돈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돈할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 괜찮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상위 1%? 아니요, 한 0.1% 될 거예요.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했을 때 부족함 없는 실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와 빌립보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또 히브리 사람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너 내 출신이 어딘지 알아?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족이 딱 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이 출신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와, 또 다른 하나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져간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족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 인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율법으로 내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힐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그 살인으로 인해서 내 목숨을 바로 빼앗기지 않아도 될 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을, 정말로 그 무엇과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능력이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냥 시민권만 있는 것으로 괜찮다 싶을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은 세계의 3대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 만약에 죽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세계의 3대의 철학자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탁월한 지혜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비교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을 전달하면서 당신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이 되는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그 탁월한 조건과 배경이 있는 사람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지식과 지혜와 갖고 있는 그것으로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의 교회들에게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누구와 견주어도 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사람의 말로 그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과 사변과 다른 사람의 지혜를 듣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광장에 나가서 어떠한 지혜자의 말을 하루 종일 듣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잘 만큼 그렇게 철학적인 내용과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탁월하게 수학했던 그 사도 바울이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고린도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변화시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가진 것과 자신이 지닌, 자신이 뱉을 수 있는 것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 철학과 변론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뱉어줄 수 있었어요.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버려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작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전도 여행을 다니던 시절 아덴이라는 지역, 지금의 아테네인데요,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했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아테네, 그 아덴은 철학의 본고장이었고 중심지였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철학으로 서로를 변론하고 지혜를 뽐내고 지식을 자랑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문화였어요.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도달했을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더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해시키려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34절의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아멘. 아덴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보다 더 사람들이 붐비고 더 활발하게 무언가가 일어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던 이 아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그곳에서 자신의 지식과 철학을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과가 이랬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탁월한 세상의 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자 하여도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완전한 한계와 부족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뼈저리게 경험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들을 회유하거나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제가 조금 더 추려서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정말로 부패했어요.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썩어 있는 곳이 그 고린도였어요. 바꾸고 싶었어요.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던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탁월한 말로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지혜자의 말로 어떠한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악과 사망으로 젖어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외에는 그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붙여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조금 간질간질하게 하는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끝날까지 다른 화려함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인생을
끝까지 바치며 충성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좋은 것들로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로 변화시키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다른 것이 쓸모없고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다 집어쳐라, 갖다 버려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늘 지니고 싶고 내가 늘 간직하고 싶은 그 어떠한 것이 내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에 비할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 지나쳤다가 다시금 소식을 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며 권면하고 훈계한 거예요. 자신이 더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더 빛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미 충분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죄악과 사망의 모습이 겹쳐갑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가 다시금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만큼 변질되어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두드려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오늘 변질되어 가고 혼탁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지 성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혼탁해진 모습이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사망의 길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변해가고 예수를 믿는 한 성도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살면 되겠지,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어서 나를 안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되겠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 더 괜찮아질 수 있는 삶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 버리세요. 세상에 그 아름다운 것들로, 그 괜찮은 것들로, 어떠한 것들로 우리는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금 온전케 되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모습이 마치 교회와 그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느껴지신다면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기대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에게 자랑할 것, 오직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남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